오늘의 묵상 한장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이 내용은 열왕기상 8장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이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 이어서 낙성시를 건의한 이후에 9장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치고 마친 때에,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왕궁들을 건축하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고 있기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건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상 8장과 연결시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우리 잠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8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구 삼아 성전을 이렇게 완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 주께서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8장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마쳤다. 결국 20년 대장정의 역사가 이제 완수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얼마든지 지금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그런 강한 집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열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마치고 마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만큼 건설에 총력을 다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0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공사에 집중한 나머지 말씀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9장 1절에 다분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전에도 나타나셨는데 이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따지고 보면은요, 1차 나타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에 나타났던 것은 열왕기상 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한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자, 이제 우리 6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이제 솔로몬 건축을 시작할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궁 성전을 공사할 때 성전 외부 공사, 성전 내부 공사보다도 가장 정중앙에 배치했던 것이 뭐예요? 11절과 13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우리가 큰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외벽보다도 더 내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그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어 12절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실 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언약궤를 먼저 이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봉헌식 이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런 장면이 9장 2절이죠. 자, 나타나서 첫 번째는 격려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하심을 거듭 강조했지만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역대하 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3절 하반절부터죠. 응답의 내용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이름, 나의 눈, 나의 마음, 그곳이 영원히 그곳에 있고 항상 거기 있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3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임재하신 성전에 대해서 다윗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 어떤 내용인가? 자,
4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과 관련된 계시를 하시고 계세요. 자, 어떤 내용인가?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여기에 조건이죠.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5절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전이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이제 축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불로응답한 기도 응답의 내용임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5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약속한 그대로 내게도 그대로 이루겠다 하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그 내용은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반대예요.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다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저주가 임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만일, 여기에서도 또 만일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절이죠. 자, 그랬을 때 7절, 8절, 9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7절 내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뭐 할 것이요? 끊어버릴 것이요. 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불순종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단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뒤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성과 이 성전과 같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숭배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크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축복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4절이 오늘 사실은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9장 4절 다시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온갖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내 아비 다윗이 행함같이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길을 알아야 이제는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이 분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하는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예요. 다윗이 행함같이, 첫 번째, 마음을 온전하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온갖 일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평가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했으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평가는 다윗은 마음으로 온전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을 우리 잠깐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람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이 86세였어요. 그런데 17장 1절은 99세,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 마음 가운데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아브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느냐? 바로 그 아들 이스마엘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얘기는 이스마엘의 마음보다도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내용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말씀하고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다시 언약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너 사이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 많게 하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이 완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는 그런 내용과 우리들에게 완전하라 하는 내용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완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일, 그리고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전하다. 그러니까 같은 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 이제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런 상태가 바로 다윗과 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브람과 같은 그런 상태임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이 다윗과 같이 행해라 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마음을 온전하게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9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바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르냐? 바로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라. 여기에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르다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바를 수도 있지만 진짜 바른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사실은 방향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2절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제시한 방향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 번째 내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 당시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을 주 앞에 모시며 라고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 전체가 그 행동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용은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켜라.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너에게도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기도 응답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가장 사실은 마음이 높아질 때가 언제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뤘을 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계시한 내용은 두 가지죠.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이제는 축복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런 내용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네 아비 다윗의 길을 걸으라는 것. 그 내용은 네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이 온전하게 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머리를 하나님께로 들라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그 오늘 핵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된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행했던 그 길 네 가지의 핵심을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오로지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온전한 언약의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